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보배 피를 흘리시니 죄인 받으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아름답다 예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아름답다 예수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옆에 뒤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 4수년 기간 보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못 박힌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세상 죄 1절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또한 순서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른쪽 거역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저는 시간을 쓰든다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따뜻한 봄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좋은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오니 우리 모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며 하나님께 주의 집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동부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과 영아부 아이들과 또 학생부 청년부 사람들이 시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저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전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추원위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대한 모래돌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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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 절,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천재가 항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더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해 하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2부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가운데 남북과 북미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더 나아가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화 예술계로부터 시작한 미투 운동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계로 확산되면서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계층의 잘못된 성에 대한 문화와 아버지 그 인식이 아버지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아버지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바른 심판을 받게 하시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획된 부활절 전시회와 카퍼레이드를 각 구역에 잘 준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사 성령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여러 가지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며 힘껏 드리며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물질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사 드린 자들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모든 물질과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부족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대케 하셨다는 것처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터도 창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늘 아픈 부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나으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개인도 참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식구들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며 저희들이 다니는 그런 직장도 평안 가운데 부흥성장하게 해주시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사업도 형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병실에 입원해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시고 늘 주 안에서 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세계 만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육적으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소망뉴스 이수호입니다. 3월 셋째 주 소망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교단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기도회가 등대교회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오늘까지 주문받습니다. 각 구역과 기관에서는 미리 계란을 200개 이상 주문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은 전화 및 문자로 받습니다. 주문한 계란은 21일까지 각 구역과 기관에서 찾아가시고 31일 10시까지 전시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주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좋은 작품들을 많이 기대합니다. 다음 주까지 2018년 초중고 학부모 총회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 일정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일에 있는 봄철 대청소는 각 구역에 배정된 부분을 시간이 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요일에는 뮤직 아카데미 강의가 있으므로 오후 2시 이후부터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끼 및 미디어 금식을 실시합니다. 2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한 끼씩 금식하시고 같은 기간에 TV를 시청하지 않고 핸드폰은 통화와 문자만 하며 인터넷은 메일만 주고받습니다. 한 끼를 금식하여 헌금해 주신 금액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작은 일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의 건강한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봄의 신앙과 복음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묵은 마음을 기경합시다.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에 힘씁시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합시다. 봄철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층 학생부실에서 있습니다.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황미화 집사님이 호반 2-3구역 인도자로 임명되셨습니다. 상반기 전도 동참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1층 로비 게시판에 동참 및 지원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수 집사, 정진수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부활절 계란은 오늘까지 주문을 받습니다. 각 구역에서 필히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아름답게 잘 장식을 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개 이상을 주문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주문한 양을 각 구역에서 가져가셔서 31일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계란을 잘 아름답게
부활의 의미를 담아서 잘 장식을 해서 10시까지는 여기 SK 아파트하고 호반 아파트 사이에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그 공터가 모닝 글로리 앞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공터에서 저희들이 세팅을 해놓으며 여러분들의 작품을 거기다 갖다 올려놓고 전시를 하면 됩니다. 3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5시까지는 그쪽에 장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6시부터 6시까지는 본 교회 예배당으로 다시 옮겨서 1층에다가 장식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 1일 주일에 오셔가지고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계란 전시회를 한 번 더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 계란을 조별로 나누어진 카프레이드를 통해서 시와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카프레이드 전도는 세계에서 우리 교회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매해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여러분들 더 좋은 모습으로 부활절 카프레이드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1시간 정도가 되면 1시간 정도 우리가 계란을 나누어주면 보통 한 12,000개 정도의 계란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동시에 12,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계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올해는 더 많은 구역이고 더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계란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을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와서 보시면 부활절 계란 전시회와 그리고 카프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사진이라든지 근거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가 다음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주간이 되는데, 고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루를 금식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루에 한 끼씩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한 끼씩을 이제 금식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면 이제 5끼를 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끼에 3,000원 정도 생각을 하셔서 15,000원의 금식 헌금을 내주시면 그것을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전액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요, 잘 들으세요, 밥을 안 먹는 금식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합니다. 미디어 금식.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 핸드폰은 그냥 주고받는 통화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문자로 주고받을 때만 핸드폰을 쓰시고, 그 외에는 핸드폰을 쓰시면 안 됩니다. 5일 동안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5일 동안 TV는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TV는 전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인터넷 사용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메일만 주고받을 뿐이지 그 외에 그 어떤 인터넷상에 쇼핑몰을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마다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요 3,000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의 벌금이 있는데 만약에 5일 다 어긴다 그러면 이것도 벌금이 3,000원씩, 하루 3,000원이니까 5일 동안이면 3,515, 15,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나는 벌금 15,000원 내고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지만은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의도를 잘 아셔서 이번에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미디어도 세상적인 이런 것들도 좀 끊어버리면서 경건하게 하루 동안 경건하게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뜻을 잘 아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미하 집사님이 그 호반 2-3 구역에 인도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황미하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예, 5층에 황미하 집사님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 계시네요. 왜 그렇게 구석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인도자가 되시면 좀 앞으로 나오셔야 되는데, 자, 황미하 집사님 귀한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아름다운 꽃이 핀 그런 화분을 제공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새는 제철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이 화분이 굉장히 비쌉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신 우리 서울 윈치과의 우리 송영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 서울 윈치과 우리 송영두 원장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이하에서도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쉔이라고 하고 또는 헬라어로는 오노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쉔이나 오노마 이런 단어는 곧 한글로 번역하면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쉔이나 오노마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인격, 사역, 평판 그리고 존재 자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든지 사물의 이름이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대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평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불렀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도 여호와를 전파하라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서 보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 이름을 전파했다는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을 전파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다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존재 자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일 때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 그 이름을 부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한 군데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거는 사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곧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700~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신 것을 신약시대에 바울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그거는 주님을 모신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한다는 뜻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 이름을 부름으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바울은 한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고 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세례 베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바울이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대로 세례를 받게 되면 결국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도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무엇인가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도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든 세계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이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합니다. 네 번째는 그 이름을 전파하며 타인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구걸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사도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안전뱅이는 고개를 제대로 쳐들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항상 밑에 동전 바구니나 아니면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 위를 쳐다보면서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참하게 땅만 바라보면서 그 동전통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쳐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바라보았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한 거하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하고는 쳐다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라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쳐다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가련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거지 안전뱅이는 베드로로부터 무엇인가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동량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서로 바라보았지만은 바라보면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바라는데 그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는 얘기. 네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게 있다. 네가 바라는 것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40여 세가 되었다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땅을 딛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만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외양간 밖으로 나와서 이리저리 펄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사람이 40년 만에 걸어보니까 그 감격이나 그 감동이 얼만큼 컸겠어요. 뛰어다니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는 치유를 받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육체적인 치유를 받아서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치유를 받아서 자유를 얻었고,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 육체적인 것은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종교적인 자유는요, 종교적인 치유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성전 문에 앉아서 평생도록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치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치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치유를 받은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치유를 받았으며 아울러서 영적으로도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를 도와준 육체적으로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걷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성전 미문까지 이른 아침에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요, 이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가서 집에다가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전뱅이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봉사한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 줄 압니까? 물질적인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준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의 도움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 안전뱅이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약하고 병들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육신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능한 의사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를 도와주는 육체적인 봉사자도 있었고 물질적인 봉사자도 있었고 예루살렘을 정치하는 그런 행정관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는 유능한 의사들이 있었지만은 안전뱅이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안전뱅이라는 것,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걷지 못한다는 것, 이 문제만큼은 이 사람들이 전혀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냅니다. 예수 그 이름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수 그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받았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후에도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안전뱅이에 일어나게 된 것은 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강교회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주었던 그 이름, 베드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이름을 안전뱅이에게 주었을 때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고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뛰게 했으며 그 이름이 안전뱅이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고 그 이름이 안전뱅이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중세시대 때요, 필립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필립스 교황이 하루는 추기경하고 이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마차에 황금, 금은 보물들을 신고 자기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거, 수없이 많은 마차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필립스 교황이 추기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며 라고 말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금은 보화가 교황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필립스 교황이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며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재물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던 이 필립스 교황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은금입니까? 보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저희들에게 전파되고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이름만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금은 보화로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돈으로 지옥 가는 것을 면할 수 있나요? 돈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필립스 교황은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생각. 어떤 교인이 아들을 하나 놓고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다. 발할 발자 빛 광자를 해가지고 발광이다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다. 왜 웃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발광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름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빛을 발하라 이런 뜻이니까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서 그 부모에게 주니까 부모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거예요. 지랄 발광하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을 받으니까 이거 이름 뜻은 좋은데 아무래도 놀림을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꿔줬대요. 좋은 이름이지만은 아버지가 바꿔줬다. 어떤 사람이 연이어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5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이야. 그 5번째 아이가 딸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귀녀라고 지었어요. 귀한 여자다 그런 뜻이죠. 귀한 여자 이런 의미로 귀녀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성이 방씨입니다. 이 딸도 조금씩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방귀녀 이렇게 해가지고 놀림을 받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참 의미 있고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줬는데 결국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꿀 필요가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금이 귀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 이름이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금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큽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생각이 됩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까? 은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환난을 승리로, 문제를 해결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불구를 정상으로, 진노를 긍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 예수를 높이며 사시고,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고, 그 이름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이름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제가 그 이름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전파하며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